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자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어 주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영원토록 기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는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는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성시교독은 42번 시편 98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에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292장을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역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공동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그런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절제해가면서 질서 있게 잘 대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팬데믹으로 선언이 된 어쩌면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 중에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조용히 그리고 조심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소처럼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또 늘 해왔던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마치 내 생명처럼 중요한 것들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 수 있다거나 또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이 말은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사는 일상의 소소한 삶이 기적 그 자체라고 하는 말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 된 말이지만은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정말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의 사람들이 너무 늦은 다음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은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서 안달을 하고 또 무리를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산다는 것이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도 없이 늘 불만에 가득 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조명한 그런 글의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 중에 숫자들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눈이 건강하시죠? 근데 눈이 정말 불편하신 분들 생각해 보면은 그것처럼 또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안구 하나를 교체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1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두 눈을 다 교체를 하려면 2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신장을 바꾸는 데에는 3천만 원, 심장을 그렇게 하는 데에는 5억 원 정도가, 간을 이식하는 데에는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 자체를 이제 조사를 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의 최대치를
이렇게 산출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자체를 이게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두 눈을 뜨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글을 쓴 사람은 51억 원어치의 재산 가치를 우리의 몸뚱어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산소호흡기를 끼면은 1시간에 36만 원의 비용을 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목구비에 별 일이 없고 잘 걸어 다니고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고 한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864만 원을 버는 꼴이다 하는 이야기죠.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4만 원씩을 공짜로 누리고 있으니 그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불행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생 자체를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면은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 쉬는 것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비록 마스크를 써서 불편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숨 쉬며 살아가고 있고 또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사용하는 말입니다만은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대교 경전의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경고 아닙니까?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긴 뒤에 궁중에 있는 보석 세공사에게 자신을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반지에는 이런 내용의 글귀를 좀 새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승전을 해서 기쁨이 넘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에는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글귀를 새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공사가 반지는 만들었지만 어떤 내용의 글을 집어넣어야 될지는 크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을 알고는 솔로몬 왕자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이 답변한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었다고 하지요. 성공했거나 승리한 순간에 자만해서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를 하고 또 반대로 실패를 하고 낙심을 했을 때에는 역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뜻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치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에 뒤에서 노예들을 시켜서 외쳤던 메멘토 모리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승전했느냐? 그러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되돌아보라.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당시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 영화, 명예를 다 누린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첫 구절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해 아래서 얻어지는 모든 것, 이루어지는 모든 것, 모든 부와 명예는 결국에는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의미 없는 결과물들이다 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죠.
불교적인 용어로 보면은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상의 소중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평소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하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그 사태가 진정이 된 뒤에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또 연약한 인간으로서 또다시 일상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일상의 소중함을 참 귀하게 깨닫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면서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한 또는 교회에 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음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과 교회,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것 중에 또 소소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의 가정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또는 예배당, 교회당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어느 때에는 이것을 혼돈을 일으키고 혼합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늘리고 또 멋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처럼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대형교회가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성도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장에만 치중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소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정통 교회를 자처하는 한국의 교회들, 우리 신앙인들 자신도 돌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또한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 신천지의 대표격인 임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중 집회 모습을 처음으로 거의 대부분을 동영상을 통해 시청을 일부러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체육관에서 2011년 9월 달에 잠실 말씀 대성회라는 제목으로 녹화된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목적은 요한계시록 풀이라기보다는 기성교회와
또 목회자들을 비난하는데 아주 강한 톤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하는 내용이나 말하는 투나 또 외형이나 입은 옷이나 무슨 새마을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호응을 하는지, 열광적으로 박수를 하고 아멘 소리가 차고 넘치고 기립박수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본래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성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을 계속합니다.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그래, 어떤 내용들은 맞기도 하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것 솔직하게 저 자신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2011년도 내용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난 내용인데, 그럼 10년 정도 지난 지금 이만희 그 사람은 어떠냐?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은 자신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떠들어대지만 자기 자신은, 그 집단은 처음부터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신천지를 소개하려고 나온 동영상은 아니었겠지만은 이런 종류의 동영상들이 많이 이제 떠돌아다니고 있죠. 신천지의 교리 가운데에 어떤 교리가 있느냐 하면은 모략 교리, 그렇게 부르는 교리가 있습니다. 모략,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는 그런 일을 뜻할 때 모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뭔가 계책을 꾸밀 때 중상모략을 한다, 그렇게 말을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모략입니다. 자신들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를 내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이간질을 한다든지 모함을 한다든지 또는 헤쳐놓는다든지 파괴시킨다든지 온갖 협잡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저들의 공식적인 포교 전략이 모략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옹호하고 또 장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남을 속이고 마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훔치고 뒷덜미를 잡고 발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리고 파괴시키고 혼란하게 만들고, 이 종교를, 거기에 또 기독교를 표병하는 이 한 집단이 거짓말하는 것을 그 집단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공식적으로 옹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세계 종교사 중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들이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이 모략 교리의 근거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앞뒤 문장, 문맥들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교리를 확립을 해놓고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요. 이단이라고 하는 이 한문의 뜻이 끝이 다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처음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이 모략에 속아 넘어가고, 자기 자신을 위한 모략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이 집단,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인간으로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집단, 이게 도대체가 거짓말로 시작해가지고 거짓말로 끝나는 집단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그들을 무슨 종교, 높은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천지는 말 그대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집단이다. 며칠 전부터는 이제 이 신천지가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 저들의 기관지격인 천지일보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일보는 이 교주가 회장으로 있는 저들 신문사죠. 신천지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천지일보를 통해서 지난 13일 게재한 내용을 보면은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 또 지도자들, 신도들의 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일 날 게재한 제목 자체가 이래요.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에 감사해야 하는 5가지 이유. 그게 제목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에 감사해야 하는 5가지 이유.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개를 했습니다. 신천지 감염자인 31번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이후에 신천지 대구 신도들에게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자 모든 걸 신천지에 뒤집어 씌울 기회를 얻었다. 말하자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정부가 얻게 되었으니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신도들의 코로나19 검사 덕택에 진단 실적이 최고라고 하는 것. 또 검진자 중에는, 신천지 검진자 중에는 젊은 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최저였다라고 하는 이 해괴한 논리를 자신들의 기관지를 통해서 이제 게재하고 또 알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신천지 신도를 줄 세워 최단기간 최다 진단 실적을 올렸고 신천지 신도 중에 젊은 층의 빈도가 높아서 타국에 비해 가지고 사망률이 낮아서 방역 모범 국가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이것도 신천지에 감사할 이유라. 자신들은 최대 희생양이 되었다. 인권 탄압을 해도 욕을 안 먹으니 신천지에 감사해야 된다. 이 신천지 집단의 도덕적인 해이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그리고 저들이 분명한 사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팬데믹으로 이제 WHO가 선언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런 시점에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온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이러한 역경을 가져다 주고 고통을 안겨준 이 전염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코로나19가 우리 인류를 공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로운 자에게 이러한 고난과 역경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경과 고난을 생각해 보지도 않는 사람들, 모든 일상의 삶이 내 생각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 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학 교수로 요즘에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배철현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이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모자를 붙이면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호모자를 붙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모 크레안스, 기획할 줄 아는 인간이다. 호모 아그난스, 불을 다스릴 줄 아는 인간이다. 호모 코쿠엔스, 요리할 줄 아는 인간이다. 호모 네베블로스,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이다. 호모 심파티쿠스, 공감할 줄 아는 인간. 호모 리투알리스, 의뢰할 줄 아는 인간. 호모 스피리투알리스, 영적인 인간. 호모 콘템플란스, 묵상할 줄 아는 인간. 호모 도메스티칸스, 교감할 줄 아는 인간. 호모 코무니칸스,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 호모 렐리기오스스, 종교적인 인간. 그런데 이 배철현 교수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에 관한,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무엇을 할 줄 아는 인간이고 어떤 종류의 삶이냐, 이걸 이야기할 때에 또 다른 차원에서 호모 파수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호모 파수스. 이것은 우리 인간은 고통을 감내할 줄 아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할 줄 아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 교수는 다른 차원으로 고통과 역경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고통은 인간을 온전한 인간으로 서서히 조각하는 신의 손길이다. 이 고통과 역경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심각한 고통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한 그런 어려움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또는 심오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숨을 쉬고 있고, 무엇을 위해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니케, 즐거운 지식에서 고통의 필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불행과 병,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저의 고질적인 습관들로부터 저를 탈출시킬 100가지 은밀한 탈출구를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라는 말이죠. 니체의 이 말은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본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일깨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계는 바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는 선물이 바로 고통이고 역경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책 제목 가운데에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출가 스님들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책 제목은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인 인사들 가운데에서도 또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또 사회를 절망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외상센터장이었던 이국종 교수님. 외상 1분 1초를 다투는 외상 환자들을 돌보는 데에 집중을 했던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해야 될 정말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사망을 하는 외상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연 한 1,6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치료 시기를 적절한 시간을 놓쳐가지고 사망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권역 응급 의료센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이국종 교수 많이 알려지고 또 그 아주 힘든 그런 일을 이제 해내고 있는 외과 의사인데,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계속하는 도중에 뜻하지 않게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 생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분 성품이 좀 날카로울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원래 하고는 있었습니다만은, 방송 인터뷰 도중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분도 지도자인데,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그분이 겪어야 했던 일들, 힘든 일들 뭐 다 헤아려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이 말이 담고 있는 그 허무의 깊이가 이게 잃어버린 어두움으로 읽혀지게 되니까 이제 답답하고 먹먹해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분처럼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빛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질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번 생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 추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했던 불기둥의 빛을 봅니다.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을 했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예수님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빛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종류의 빛을 발견하셨나요? 발견했다면 그 빛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에서 광채가 났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의미가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서 빛을 보았다, 광채를 체험했다, 깊은 신앙의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깊은 신앙의 체험을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들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생명의 체험을 저들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변화산의 변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 이 내용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신다, 내가 죽는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는 말씀 속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 빛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의 세 제자들, 예수님께서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변화산으로 끌고 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 중에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보라 에케호모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을 여러 버전으로 그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을 1719년 아주 젊은 나이에 독일 사람 진젠돌프가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 아래에 쓰여있는 글귀를 보고는 마음에 큰 찔림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젠돌프, 이 순수한 영성을 사모하는 지금의 중부 유럽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모라비안 지방 중심으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진젠돌프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도 큰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던 경건주의 운동의 리더격이 진젠돌프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생애를 헌신을 했는데 1832년 7월 달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서해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서를 전달했던 귀즐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 서천
바닷가에 가면은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세워져 있죠. 이 규즐라프 선교사도 바로 이 진젠돌프의 경건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성경을, 복음서를 전달을 해주게 되었죠. 이 진젠돌프를 새롭게 한 이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고 하는 이 그림 밑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어서 진젠돌프가 회심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보면요,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문장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진젠돌프가 크게 회심을 하고 깨달은 바 있어서 이제 선교 활동에 생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지만 당신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이끄시는 어떤 것이라도 행하겠습니다 하고 위대한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변화산에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하는 이 개념, 진젠돌프가 에케호모라고 하는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문장을 보고 받은 바 그 느낌이나 판단이나 해석이나 오늘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남겨놓은 것이나 그것은 맥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특별한 현상을 체험을 하고 제자들이 땅에 엎드려져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빛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무섭다 하고 느끼는 현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두려움에 제자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토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의 기뻐하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 체험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번 생은 망했다, 망했어도 쫄딱 망했다, 그런 현실 때문에 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체념의 벽 앞에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지겨워하고 거기에 갇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전해주시는 비밀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어둠 같지만 말씀을 따라 다시금 또 걷다가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모든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는 밝은 빛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그것을 체험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만 보다가 그 오늘의 현실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오늘만큼은 다시금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알 수 없는 내일의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최고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더 깊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영광스러운 미래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요청을 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두려워하고 엎드러져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 하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2000년 전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민족 위에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두 일어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의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487장을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우리의 몸도 산 제물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며 생활할 때에 주님 도우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일상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바쳐진 헌금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크게 사용될 줄 믿사오니 성별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과 심령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세상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은총이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해 머리 숙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세상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